요한계시록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전장에서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다른 말로 큰 음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더불어서 짝하여 살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원수 마귀들 전부 바다에 맷돌이 빠뜨려진 것 같이 빠져서 전부 사라지고, 이제는 하늘에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면서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참 큰 음성으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참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됐어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면 성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들, 거룩한 무리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는 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린 양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 기약이 이르는 거죠.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특별히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하늘에서 입혀주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새 옷이죠. 그리스도의 새 옷이요, 세마포 옷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잘 준비해서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8절에 보니까 무슨 옷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나옵니다.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 같은데 그 원어에 보면은 규례, 로마서 2장 26절에 옳은 행실을 규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예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시록 19장 8절 오늘 말씀에 옳은 행실, 그러니까 규례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진리적인 말씀이 규례요 예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새 옷에 대해서 새 옷이 무엇인가 우리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옷이다는 겁니다. 진리의 옷. 진리의 옷이 이 세마포 옷이에요. 진리의 옷.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옳은 행실도 되지만 예법도 되고 규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옷이라고 해요. 이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오늘 말씀에 세마포 옷을 주님께 받아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는 자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에요. 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진리의 옷을 입냐? 왜 진리의 옷을 입냐? 창세기로 가서 오늘 이거는 접어놓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어놓으시고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한번 왜 진리의 옷, 곧 세마포 옷을 주님이 주시는데 입어야 되는가? 자, 3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게 가죽옷이 진리의 옷이요 세마포 옷이에요.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옷이죠. 어린 양이 잡혀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부끄러움이, 둘이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가리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게 가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뭐 공장에 어디서 가서 사오신 게 아니라 가죽옷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한 짐승이 죽어야 돼요. 한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피 묻은 가죽옷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로부터는 율법이 왔고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옷을 부끄러움을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죄진 것뿐이 없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자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가죽옷을 우리가 입혀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고 바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준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것을 입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3장 26절에 또 신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 자, 자, 2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2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일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28, 29를 마저 읽어야 돼.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27절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가지고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 입었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곧 왜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죄가 왔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우리의 그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이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갚아주죠.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면서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을 의지하였을 때는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초등교사가 초등학교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교사 선생님이죠. 그 초등교사는 뭐 아이들 어린아이 같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이 초등교사인데 그리스도께로 만나게 하는 그 도구였다 율법은.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어 버린다. 죄를 가려지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자유인이나 남자나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남녀노소 모든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참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죄를 가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냐? 입는 방법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 믿습니다 하고 그러게 되는 거냐? 그것도 50% 정도예요. 믿습니다 하면 50%예요. 100%는 뭐냐? 이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옷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입어야 되냐? 입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씀이 다시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온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 그러면 나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복해야. 내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거죠.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잔치가 벌어졌는데 청한 사람은 안 오는 겁니다. 나는 소 2결을 샀으니까 가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하러 가고, 다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울가로 다 그 사거리에 가서 전부 다 불러대라. 다 누구나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다 줬거든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우리가 벌거벗고 왔는지 더러운 옷 입고 왔던 게야. 그랬어요. 그래서 내쫓아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 옷 입지 않고 천국에 가가지고 내쫓겨나지요. 갈 수도 없지. 비유적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진리로 옷 입어라 이겁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가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자, 3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8절 찾았으면 아멘. 3장 18절 3장 18 찾았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서 흰옷이 나오죠. 흰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흰옷이 있는데 흰옷을 사서 그래요. 사서 입어라 이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거냐. 아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으니까 가죽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가죽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요 그리스도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요 우리는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덮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서 이게 꿈틀꿈틀대요. 죄와 선과 악이 아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릴 뿐이에요. 가려주는 거. 그리스도 옷으로 가려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죄를 언제 벗어버리죠? 이 몸이 끝나는 날, 이 육신이 끝나는 날은 몸의 속량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 영혼으로 가 있고 부활이 되면은 완전히 죄하고는 끝나요. 다만 지금은 덮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길 칭함만 받는 거예요. 칭함과 법정에서 죄가 없다. 죄는 있는데 칭함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성에 육신이 있는 동안 싸우는 거 있죠. 이걸 벗으려면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가 들어온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몸의 속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떠거나 이 죄만 덮어줘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죠. 성령의 도움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덮어주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은혜요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3장 다시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 옆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흰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더럽힌 사람도 있다 이거죠. 한번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입고 더럽힌 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더럽히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합당한 자라. 그러니까 항상 내 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항상 관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찾아놨으니까 아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2장 마지막 장이죠.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하고 세상으로 뒹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먹고 돼지가 둥그렇던 곳에 다시 눕는다라는 속담이 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옷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 몇 명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어디 옷 입으면 저도 와이셔츠 그냥 1년 내내 입었으면 좋겠는데 한 며칠 입으면 목에 시커멓게 때가 타요. 그러면 저기 세탁소에 가서 맡겨서 깨끗하게 해갖고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빨아야 돼요. 빨아야 됩니다.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항상 그래서 빨아서 깨끗하게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욥기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로 가서 욥기 1장. 자, 욥기 1장. 자, 욥기 759페이지, 760페이지쯤 보면 되겠습니다. 760페이지. 욥기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1장 5절. 자, 1장 5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1장 1절만 읽고 1장 1절 욥이 누군가 찾았으면 아멘.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예요. 완전 그리스도로 옷 입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뭐 재질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나 욥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5절로 내려가서 5절. 이게 두루마기 빠는 방법이에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건 짐승을 피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아버지 마음으로 혹시라도 졌던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우리 아들들이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이제 늘 빨고 있는 거 두루마리를 빨고.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4절 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어떻게 하게 하되? 성결하게 하되. 깨끗하게 하게 하되. 뭐예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기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음으로 지은 혹시라도 죄, 자식들이 마음으로 한 죄까지도 했으면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담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섰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바로 옳은 행실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이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인정을 받은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로 가서 한번, 요한일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찾았으면 아멘. 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찾았어요? 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 있으면 자백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다 자백하면 싹싹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예, 그래서 본제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옷을 두루마리를 빨면서 관리를 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이 옷은 무슨 옷이냐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네, 3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18절. 자, 그리스의 새 옷은 2장이라던가요? 2장입니다. 2장 18. 사무엘이 참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옷을 입고 살았나 보세요.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찾았어요? 2장 18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무슨 옷이요?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법, 규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이 또 어떤 것이냐? 3장 옆에 넘어가세요. 3장으로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옆에. 자, 찾았으면 아멘. 3장 1절에서 3절 찾았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아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98세 다 됐어요. 98세에 그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나쁜 제사장이죠. 나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무엘이 그 밑에 가서 훈련 받았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 엘리에게는. 그러나 사무엘이 그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등불이 아직 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시편 110편 11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항상 등불을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이 말씀의 빛을 비치고 선의 빛을 비치고 항상 믿음의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의 이게 빛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엘리는 나이가 많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이 많았지만 말씀이 희귀하여 등불이 다 꺼졌어요. 오늘도 세마포옷은 하나님 말씀이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빛나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자, 6장.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이 등불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22절. 6장 22절. 6장 22절. 6장 22절. 찾았으면 아멘. 등불이라고 그랬죠?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면은요 마음의 등불은 뭐죠? 우리의 영이에요.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싹 비치는 겁니다. 그 눈봉사를 하나님 예수님이 자꾸 눈을 떠주는 것은 이 말씀의 눈, 진리의 눈을 떠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눈이요 왜 어두워지냐면요 물질에 어두워집니다. 물질에 어두워져요. 두 주를 섬기지 말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제자로 했다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등불을 어둡게 한다 이겁니다. 어둡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할 때 우리의 등불을 뭐라고 그래?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비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사무엘처럼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확 빛나는 게 내 안에 내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빛나는 거.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전부 어떻게 돼요? 이 등불이 꺼져갑니다. 꺼져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1절부터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가 우리의 등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말씀의 빛, 진리의 빛, 믿음의 빛을 환하게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환하게 비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갔을 때 이 옷을 다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새 신부의 새 옷을 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바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잊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걸 기대하며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서 꺼져가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등불이 환하게 비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